성에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다보다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과 현장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에다마, Prayer Drive and Work, 119 Delight,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름의 뉴송 사역과 훈련을 통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곧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갈등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뉴성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이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제 몸을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이걸 바디 랭귀지라고 말합니다. 뭐 최고 오래든가 아니면 천천히 더 오래든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과 성령과 주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 연관된 우리 신학생 또 교육자들이 밤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촬영도 물론 귀하지만 뒤에서 편집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필요한 인적 자원을 이렇게 게시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교회가 훈련을 하니까 동참하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우리 뉴성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45주년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정전과 달리 약간 이색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축도 후에 어떤 일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병원을 방문해서 임종하는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할 때 그 가족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지막 임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들이 많지만
세 사람만 소개하면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 duration,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donation, 뭔가 이 땅에 기여하는 것이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마지막 순간에 인간은 자랑할 게 없다. 한국에 간호사로 오셔서 선교 일을 감당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내가 죽으면 내 몸을 해부해서 의학의 보탬이 되는 도구로 쓰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창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이 마지막 남긴 말일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남겨주신 말씀이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족보란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후손들의 이름의 기록이라고 하면 사무엘하 23장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수평적으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37명 용사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통일 왕국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가정도 되고 목장도 되고 초원도 되고 교회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윗의 입술로 마지막 남긴 교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 다윗이 어떤 순서로 자신을 소개하는지 1절을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순서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출발과 시작을 끝까지, 지금 40년 왕위를 하고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는 왕족이거나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이새는 베들레헴의 이새로 비교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이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사울 당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다윗은 막내 8번째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간간히 주변에 태어날 때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다, 다윗은 금수저가 아니고 양치는 지팡이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루었지만
내 시작은 나이 많은 돈이 없는 가난한 저 시골의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의 출발과 시작을 끝까지 기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나는 현재 내가 출발이 아닙니다. 나의 출발은 어쩌면 미국에 오실 때 가방 2개 들고 온 초라한 이민자, 정말 재정적으로 연약해서 학교를 졸업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그런 유학생, 뭐 다양한 방법이지만 우리의 시작은 금수저가 아니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조금도 덜지만 나의 나됨은 내가 뭐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좀 수고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새 아들, 내 시작과 출발은 지극히 초라한 그런 나이 많은 목자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내가 오게 되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기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까지 확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까지 확산하는 것. 23장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한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37명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상 22장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시작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아둘람 굴을 가봤습니다. 아둘람 굴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높은 험난한 산 꼭대기에 뭐 여러 개 굴이 있는데, 거기가 다윗이 사는 그의 아파트였다라고 말하고, 다윗 주변에 당시 사회에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후에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주류 사회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내 시작이 이새의 아들처럼 초라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간직하지 않고 확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확산했습니다. 그 결과 버림받고 소외되고 낙오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2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지라.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사무엘하 23장에 용사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환난당한다, 빚진 자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가족 이름을 37명을 쭉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37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37명은 단순히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이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가족으로 인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반복해 읽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은 다윗과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37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천번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그 사람은 누구죠? 요압이에요. 요압은 싸움을 잘하고 순발력 있고 기지가 있고 아주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37명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 명단에서 빠져 있을까? 요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압이 왜 믿음의 가족 명단에서 빠졌는가를 이해하려면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 없이 죽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요압 장군에게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그거 저버리고 그의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렸을 때 그를 죽인 사람입니다.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다윗의 허락 없이 죽였습니다. 열심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기지도 있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의 숙제는 사무엘하를 쭉 읽으시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저에게 한 여성 집사님이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그 카카오톡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스카 수상식을 할 때 Fallen Stars, 영화배우로 활약하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목요일날 서신을 보내는데 그걸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역 집사님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시다가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Fallen Servants,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두 분이 떠올랐는데 그 두 분은 김한규 집사님하고 고 이상목 집사님입니다. 사진에 나오죠. 우리 김한규 집사님은 손영호 목사님, 일대 목사님 계실 때부터 교회를 섬기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한규 집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과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하는 것은 미소를 살짝 짓는 분이고 과묵하게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목 집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이상목 집사님은 사우스웨스턴 신학생들의 주치의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 신학생들이 클리닉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나면 얼마죠? 그러면 메일로 비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비를 보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추신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시지만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일꾼처럼 두 분은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그 여성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역 집사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두 분이 생각이 났는데 두 분을 좀 소개하고 두 분을 이렇게 좀 알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셔서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다. 제가 동의가 돼서 방금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곁을 비록 떠나셨지만 두 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의식의 명단에 올려주세요. 믿음의 가족으로 올려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신 귀한 분으로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도 중반기에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전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가는데 전차를 올라타는데 두리번 보니까 저 맨 끝에 중앙에 의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탔는데 무거운 가방을 들고 탔는데 타서 의자가 있는가 없는가 둘이 보면 의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중앙에 섰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한 아주 점잖게 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그 정거장까지는 분명히 신문을 이렇게 무릎 위에 두고 있었는데 그 중년 여자가 앞에 서 있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신문을 높이 들고 이러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맥킨리가 내가 저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 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윌리엄 맥킨리가 미국의 2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많은 외교관을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후보자가 두 사람이 후보자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을 보니까 막상막하예요. 근데 거기 레주메에 사진이 붙어져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누굴까? 전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리 하나 양보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나라의 대사직을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은 그 자리 하나 때문에 대사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뉴송교회에 자리를 양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 참 뉴송교회에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다, 부럽다, 그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뉴송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여기까지 오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대법원 판사 인준을 앞두고 한 여자 연방 판사가 국회 주디셔리 커미티하고 계속 지금 질의응답하는 것을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지켜봤는데 이 에미 게릿 이분이 한 국회의원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분이 헤이티 그 피부가 까만 두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디셔리 커미티 한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백인 부부로서 흑인 두 아이를 입양한 것은 props,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국류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거를 show off, 보이기 위해서 입양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방 게릿 판사가 당신의 그 질문에 우리 가족은 어제 큰 상처를 받았다.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so hurt, 너무너무 아파했다. You guys are so cruel, 너무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우리의 순수한 그런 입양의 동기를 그렇게 값싼 것으로 매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판사 대법원 판사 후보에게 그런 가족의 모든 것을 다 들춰내고 억울한 말을 하고 Is it worth it? 이게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게릿 판사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에 기여한다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참 아프고 속상하지만 It's worth it. 이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저는 그분에게 가패를 던집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추천한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면 정말 때로 우리 주변에 그런 국회의원들처럼 전혀 내가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은 가치 있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까지 확산하자. 이 두 가지 교훈을 잡고 뉴송교회 50주년, 60주년을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초라한 이새의 아들, 하나님이 그를 베들레헴 목장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왕국 왕으로 삼은 그의 출발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끝까지, 지구 끝까지 확산하는 하나님의 여종과 남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섬기신 많은 종들 감사드리고, 수고한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성령의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건물을 나오시면 우리가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으신 그 길의 반절 400m 준비를 위해서 주중에 여성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스프레이 뿌리고 만들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더 우리가 좀 진전을 해야 되지만, 오늘 제 이제 축도 이후에 송민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이후에 어떤 일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동성연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작년에 CBMC 한 멤버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여기 오셨는데, 저희가 그 다음날 만나서 식당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좀 이제 영어가 더 편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이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여보, 당신 그런 얘기하면,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면 맞아주고, 그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분이, 여기는 텍사스라 괜찮아. 그래서 저도 여기 텍사스니까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동성 연애자들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를 훔쳐갔어요.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거를 훔쳐가서 이 무지개를 찾아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성교회가 앞으로 이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찾는 의미에서 오늘 무지개 풍선을 색깔로 여러분에게 배분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 악한 사람들이 뺏어간 이 무지개의 의미를 교회가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 예배가 좀 일찍 끝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밖에서 하는 시간도 예배 연장이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제외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이 45주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바람과 목적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축도합니다. 하나님, 뉴성교회를 지난 45년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우리 앞으로의 45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창립을 맞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많은 여정과 남정들을 축복하시고, 일성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의 등대와 소망과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밖에서 이제 계속 진행될 야외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 지도를 공중에서 찍은 이제 위성 사진인데요. 저희가 밖에서 저희가 일렬로 교회를 한 바퀴를 도는 그 비아 돌로로사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를 돌 때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출발은 저기 정문 캐노피에서 시작을 해서요. 길을 따라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돌 때 밖에서 교육자들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마다 바닥에 X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요. X 표시를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앞에 계시는 분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앞에 가시는 분이 잘못 가지만 않으시면 모두 안전하게 일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도시고 마지막 다시 모이는 지점은요, 옆에 있는 저희 바로 뒤에 위치한 십자가 앞에서 저희가 모여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또한 예배의 일부분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 십자가 앞에 저희가 주차장을 막아놓은 걸 아침에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주차장을 막아놓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풍선을 나눠서 저희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저희가 일단은 저희 편의대로 6개 색으로 일단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진이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 순서대로 십자가 앞으로 도착하시면 2열 종대 저희가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렬하실 때 교역자와 또 안수 집사님들께서 도와주실 거니까요,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줄씩 저희가 총 12줄 정렬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기억해 주실 것 몇 가지만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저희가 퇴장이라 말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비록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이 순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면 밖에 저희가 중계 카메라를 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밖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지켜보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계속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이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 계신 성도님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개인 소지품을 다 챙기셔서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좀 번잡하게 되고 또 입구에서 많은 분들이 몰릴 염려가 있어서 개인 소지품을 챙겨주시고요. 좀 여성분들께서 가방이나 이런 좀 무거운 것이 있으시면 남편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아주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찍힌다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앞에 사람과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됩니다.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아름다운 또 멋있는 또 그리고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그런 장치를 보시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한가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일단 걸으면서 행진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이 가실 때 계속 따라가셔서 쭉쭉쭉쭉쭉 교회 한 바퀴를 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 예배에 야외 순서를 모두 마치고 나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지품을 다 갖고 나가셨다가 야외에서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주위에 만약에 너무 무거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시고 나중에 조금 이제 혼잡함이 사라지면 들어오셔서 픽업을 하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교회 한 바퀴를 걷는 것이 무리가 되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신 후에 한 바퀴를 도는 대신 그냥 십자가 쪽으로 안내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와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교육자 안내 따라서 저희가 밖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저희가 비아 돌로로사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가 밖에 순서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계신 분들도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향하시나 우리에게 향하신 다 같이 여호와의 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스고그 각티서그 먼저 오셔서 이렇게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뉴스홈교회가 45주년을 맞는데 여러분이 좀 우리 교회 와서 좀 축복해달라, 축하해달라 한 대씩만 부탁을 했는데 지금 4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와 지역사회와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2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2가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비아돌로사를 통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원하오니 주님, 저희 뉴스홈교회를 축복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존귀합니다. 주여, 오늘 45주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또 경건 생활도 하지만 그 목적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We want to pray for our police officers. They are our gatekeepers. We are so grateful for your being a living sacrifice. We like to appreciate our firemen. When we escape, you guys come in and rescue us. We are so grateful for what you are doing. 우리 몸을 돌려서 여기 firemen들, policemen들 이 지역 사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180 degree turn yourself and pray for firemen and policemen so God would protect them and their family. So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뉴성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 policemen and firemen, may we continue to pray for them, support them. May we work together so that we can expand kingdom of God for your son's honor and glory.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occasion that you prepare for us.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나가 이사야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 at this time, Reverend Song is going to lead. Maybe we'll finish in 5 minutes.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invite all the firefighters and the police officers to come forward. Two of our church education department students, they have prepared nice basket of flour and also Korean bakery cake. It's known as the best tasting cake in the world. So just come straight there, right there, and we're gonna have time to give them the nice basket of flour and the cake. And when we do that, 저희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전달할 때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박수로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이분들을 저희가 응원한다라는 표현으로 큰 박수로 함께 이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encourage them. Thank you so much, officers. Thank you so much for keeping our city safe. Thank you so much. I hope you gentlemen share. 우리 그다음에 뭐? 네, 저 돌아가시고 저희가 다음에 풍선을 네네. 네, officers, you may return to your vehicl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irefighters. You can return to your vehicles, and we're gonna have a balloon ceremony. So.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오늘 예배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순서를 그냥 헤어지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힘차게 좀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가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 기준으로 빨간색, 주황색 두 색깔이 예수라는 구호를 외칠 것이고요. 노란색, 초록색이 복음이라는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이 뉴송이라는 구호를 외칠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다 함께 그러면 저희가 선전하면서 풍선을 하늘로 올려놓을 겁니다. 풍선을 선전은요 선교와 전도의 줄임말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뉴송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르치면 뭐라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저기는 뭐라고요? 자, 저희가 한 그룹씩 외치는 겁니다. 다 함께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뉴송 아닙니다. 예수, 복음, 뉴송 다 함께 선전하고 외치는 겁니다. 연습입니다. 지금 풍선을 놓으시면 아이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연습이에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 함께
선전! 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목소리보다 한 5배만큼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커서 놀랄 정도로. 자, 이번에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죠? 자, 다 함께 구호 외쳐봅니다. 다 함께 선전! 풍선 놔주세요. 풍선 놔주세요. Okay, very good. Thank you.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경찰차하고 소방차한테 저희가 풍선을 날릴 때 사이렌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도 뉴스온교회 45주년을 축복한다, 함께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흩어질 텐데 우리가 그동안 실내에서 인사를 못해서 섭섭하신데, 찬양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쓰시면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우리 소방대원들하고 경찰대원들에게 다가가서 감사하다, 서로 축복하는 그 순서로 오늘 전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예, 우리 내 입술로 우리 후렴 부분만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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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만 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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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그리고 소방대원들, 경찰원한테 가서 감사 인사하시고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